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걸 생각해 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늘의 그 소망을 우리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평화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거룩하신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한 해가 되면 어떤 분들은 12월 말이 되면 기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괴로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괴로운 쪽에 속합니다. 이유는 뭐 다 아시잖아요. 나이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또 우리 어린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게 참 기쁜 일이죠. 근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늘의 소망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나 나이 많은 분이냐 또 아프신 분이나 어떤 분이든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알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우리 한번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다 씻겨질 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인 왕지성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여기 안산시민교회는 7살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어드벤처 키즈 2의 13세 소그룹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저는 14살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지낼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전 7시 50분에 가족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원래는 우리 가족이 큐티를 하지 않았는데 시민교회에서 큐티 책을 받고 나서부터 가족끼리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끼리 큐티했을 때 서로 각자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말씀을 통해 각자 솔직하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큐티를 시작했을 때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큐티를 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큐티 말씀을 보고 적용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 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잘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다 보니 때로는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저에게 큐티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큐티는 저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큐티를 할 때마다 저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자가 되고 싶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꾸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한 지성 학생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녀의 삶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기심과 지독함이 아닌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강단의 간증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들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23년도 한 해가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24년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익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섭니다. 오직 말씀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에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 1층 현관에서 2024년 신년 말씀 카드를 1인당 1개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차량 시간은 주일 코스 기준 30분 전에 운행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세대 진급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각 다음 세대에서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연말 시상 안내입니다. 한 해 동안 작성하신 성경 읽기표를 오늘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사업 안내입니다. 권사회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식혜와 떡을 판매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호박식혜, 떡국떡, 가래떡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마을에서 연말 친교 모임을 위해 척사대회, 윷놀이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돌아오는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장소는 교육2실입니다. 지혜마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자교육 방학 안내입니다. 목자교육이 2월 22일 목요일까지 겨울방학을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정산 신청 안내입니다. 23년 연말정산 신청을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요. 네, 예배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시민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해세대 청년마을에 있을 때 교육관 3층 뒤편에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랑한다는 100마디보다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문구가 인터넷에 있어서 찾아서 붙여놓은 건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이 문구를 만들어 놓아서 적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의 위쪽에 붙어있는 이 문구를 저에게 보고 저는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짜장면을 사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당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저희 모습을 보고 또 여기 계시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퇴근한 후에 우동집에 만나서 우동과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났지만 서로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목사님께서 밥은 잘 챙겨 먹느냐? 그래도 먹고 일을 해야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당시 힘든 시간 속에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 시간에 식사했던 순간의 기억이 남으며 교육관 3층에 붙어있는 말이 진짜구나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좋은 말도 중요하겠지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천과 행동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인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였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겪고 있었는데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의 핍박으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내적인 문제로는 서로 간에 사랑하던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달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교회에는 차별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안내를 해주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책망하게 되죠. 또한 이 교회는 말로 인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도 말해주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이 일으키듯이 말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비방하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의 횡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야고보서가 왜 행함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만 보고선 믿음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는 다르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반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순이 된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행함은 믿음과의 분리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는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인데 반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부정하고 있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인가 믿음의 행위인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3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의 내적인 문제, 특별히 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영향력을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말을 바르게 말하려면 우리 뒤에 말을 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혜도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의 모든 것을 대부분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와 사상은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마냥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언변이 탁월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 총명하는 자는 수사법,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말을 하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압도하고 멋진 말들과 표현들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을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말을 신비롭게 하는 사람이 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선생 노릇을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곳곳에 말을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 앞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 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은 거짓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 지혜는 첫 번째로 땅 위의 것을 말합니다. 땅 위의 것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세상의 가치관에 입각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명예와 부를 위하여 위를 보지 않고 현세에 묶인 그런 지혜가 이 땅의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는 두 번째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동물적 본능을 의미하는데요.
정욕적인 지혜라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넘어뜨리고 이겨나가려는 것인데, 이러한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안위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지혜,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정욕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는 세 번째로 귀신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지혜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 의하여 쓰여진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사람들에게 속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기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지혜를 갖는 이에게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거짓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는 곧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게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의 8가지의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3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합니다. 여기서 첫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지혜의 자질 중에서 성결이 서열상에서나 시간상으로 보나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쓴 용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결은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포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 순도가 떨어지면 그 포도주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성결한 이유는 그 지혜가 하나님과 친밀히 맺고 있는 성결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볼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을 가질 때 위로부터 난 성결의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또한 차별이 없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였다면 화평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화평은 의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화평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곧 화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여기 앞에 석수초등학교로 전도를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리카, 중국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케어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친구들 무리끼리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상황을 듣고 그리고 돕고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저 안타깝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치는 모습들을 저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화평보다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거짓 지혜들을 보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주셔서 죄로 인하여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화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공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너그럽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정황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실수와 죄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눈 감아줄게 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죄값에 대해서는 제대로 묻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너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단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죄값은 지불하시고 죄를 지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 관용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지혜를 구하고 공동체를 분열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땅 위의 지혜는 망할 것이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여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성결과 화평과 관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위로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거짓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쉬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바쁜 시간 속에 어제 마침 쉬는 날이 주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오늘 설교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쏟게 하고 고생하는 아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왜 이해 못 해주냐라고 아내를 정죄하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삶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지나가려고 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잘못된 관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변화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 난 신령한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주를 바라보는 성결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화평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죄를 분별하는 관용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 적용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하여서 쉬는 날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무익한 종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화목해 하시며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숨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성결함과 화목함과 관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내 자신이 세상의 거짓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4년도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와 마을과 다음 세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누리며 의의 열매가 맺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시민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만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삶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24년도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많은 삶들 속에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당회와 마을과 다음 세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지혜들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또 내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다른 이에게는 엄격한 말씀을 사용하여 적용했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 살 수 있는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화평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하게 하시고 사려 깊게 생각하며 유순한 마음으로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공평하고 편견 없고 거짓 없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구구절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차별과 말에 대한 실수와 시기와 다툼과 부자들의 횡포와 이런 모습 속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 자신을 거울 앞에 들여다보며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의 고백처럼 늘 말씀 앞에 조명하여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타락함을 주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민교회에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합니다. 엎드립니다. 우리의 무릎과 무릎 사이의 머리를 조아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히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종부터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조명 앞에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 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민교회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으로 마라나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가서 늙어지는 것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볼 때가 가까워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신실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준비하며 오늘 마지막 3일 예배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임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발을 닦고 있는 손을 닦고 있는 모든 곳에 하늘로부터 흐르는 그 큰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며 땅에서부터 난 지혜로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이 땅을 슬퍼하며 근심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 없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특별히 이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